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과 12장을 넘나들면서 이 상황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세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면 발이 서로 밟혀요. 제한적인 광장에서, 공터에서, 제한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다 이겁니다. 이 소문이요, 이 당시 70인 공회원,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예수라고 하는 자가 들어왔는데 수만의 사람이 지금 모여들었다. 이 비상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이 71명으로 구성되었죠. 제사장, 대제사장을 중심 축으로 해가지고 70명이 둘러서 공회원을 이루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주 중차대한 것에 대한 재판 권한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정치적인 것까지도, 형법적인 것까지도 다 간섭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아주 대단한 권세였죠. 로마의 압권이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제한적인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가 오늘 뭐하나. 여러분, 은혜 받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책 잡을 것이 없나 보려고. 오늘 한 건 해야 되는데 혹시 트집 잡을 만한 일이 있으면 당신 주민 쓰고 당신 주민 쓰라고. 그래서 저 예수라는 자를 잡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공회 재판에 붙여가지고, 요즘 듣지 않으니까 상당 부분 신성을 모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경계 대상 1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로마의 집권자들도 경계 대상 1호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지역의 총독도 초긴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출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로마 군인들이 질서 잡으려고 대단했을 겁니다.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가지 집회가 많아요. 얼마 전에는 유명한 가수들이 집회를 국가적인 시책의 전적인 지역의 장에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진행했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도 이 서울시청과 광화문과 사람들이 모임 많은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회 신고를 해놓고, 요즘은요 아무 데서나 그냥 모여서 회합을 가질 수 없어요. 금방 신고가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여기 사거리인데요, 우리 동네 사거리인데 사람들이 막 20-30명 모여가지고 막 대단하게 구호를 제창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도대체 이거 집회 신고가 된 거냐고. 민원이요, 바로 들어가요. 우리도 교회 앞에서 전도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언젠가 한 번은 지역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이미 전도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이제 뒷북친 거죠. 마치고 막 정리하고 들어갔는데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계시냐고. 아니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전도했잖아요. 사실 이것은 소음이 아니라 은혜요 감사할 일인데 그걸 또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상적인 집회 신고를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이 소리의 이 앰프 볼륨을 정해진 바 이상으로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측정기 갖고요. 측정기 가지고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데시벨 올라가면 제재를 가합니다. 앰프 볼륨 낮추라고 지금 올라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주 첨예하게 관심을 가져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앰프가 다 뭡니까? 그냥 높은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좀 고요하게 조용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이 시설물이나 또 사람들이 모이면 이 소리가 올라가서 춤을 추듯이 부딪혀가지고 메아리 칩니다. 우리가 빌딩 숲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요, 저쪽 빌딩에 소리가 부딪혀서 와가지고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무수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바로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채잡으려고 계속 감시의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능력 체험하려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회복을 누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계속 채잡으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 기본 마음 바탕이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학생은 집에서부터 예복습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연필로 펜을 가지고 메모를 잘 하고 요즘은 노트북, 핸드북들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또 요즘은요 이 AI가 발달돼가지고 교수님이 강의하고요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AI 기능으로 딱 설정해 놓으면 AI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스마트폰에다가 문자를 칩니다. 30분을 하면 30분 동안 그 문서화 시켜요. 그래서 요즘은요 속기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로 해석 좀 해봐. 그러면 AI가 다 해석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쫙 자막처럼 통역이 떠요.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습니까? 통역사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번역사가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이 시대가 바뀌어 스마트폰만 가지고 가면 그냥 어려운 문서도요 사진 딱 찍는 순간 쫙 번역이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요즘은 중국어, 영어, 일어, 불란서 할 필요 없다고. 설정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답을 주고 알아서 다 통역해주고 말을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여행할 때요 이거 하나 가지고 가면 외국에서도 탁 키고요 상대에게 뭐라고 딱 보면 바로 해석이 떠가지고 통역사가 필요 없이. 요즘 그래서요 젊은 청년들이 배낭여행을 하고 그냥 단독 여행이 쉬워지는 것이 바로 이거 이유입니다. 여기서 통역이 되고 여기서 자신의 뜻이 전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쉬워졌다 이거.
오늘 예수님께서 광장에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그 중심은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없었으므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니 좋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 누룩을.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왜 누룩 이야기를 하시지?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누룩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누룩이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풀게에서 음식을 만들 때요, 식혜를 만들 때, 또 빵을 만들 때 기묘하게요 쓰입니다. 그 음식 만들 때 적절하게 잘 쓰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변질시켜버린다. 본래 원론적인 그 의미를 변화시켜버린다. 다른 것으로, 본질이 아닌 허상으로,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바꿔버린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대상, 바리새인이 그랬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오히려 앞장서서,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오늘 저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분은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성경 박사로서 말하는데, 율법 연구한 박사로서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 시편에, 이사야에, 구약 성경 속에, 선지서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다는 사실을 예언해 주셨다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이제 그분의 뒤를 쫓아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동참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했어야 진짜 선생이죠. 니고데모가 율법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그도 은밀하게 광장에서 어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고 다녔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마음이 녹아졌어요. 변화가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율법사로서 선생으로서 가르침을 주고 지도자로서 살았지만 내 삶이 잘못됐고 내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 갈급한 마음에 사람들이 보는 시간은 가지 못하고 저녁 시간에 누가 왔나? 주님, 니고데모라고 한 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어오라 그래. 예수님과 독대하고 상담의 시간, 면담의 시간, 양육의 시간을 예수님과 독대하고 갔는데 니고데모가 제가요 지금까지 율법사로서 선생으로서 사역을 진행해 왔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선생으로서 질문할 만한 것을 질문한 거죠.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이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것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신앙의 모토와 같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영혼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의식을 갖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은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를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제가 모르니까 예수님께 묻죠.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야, 니고데모.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영육 간의 그 인성이 그의 육체와 영혼이 변화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 당신 니고데모 당신의 몫이 아니고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몫도 아니고 명서를 지은 어떤 글 작가도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변화되는 것이라네. 그것이 거듭나는 거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해줘야 그때부터 말씀도 믿어지고 삶도 변화가 되는 거야.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돈으로 되는 것, 권세로 명예로 되는 것,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일축하면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의 핵심만 쫙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전에 내려온 전성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회심을 합니다. 이제야 인생 무대에 그렇게 궁금하고 답답했던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풀렸도다. 그래서 그 길로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어떤 제자보다도 뒤줄세라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주의 제자로서 한평생 헌신했다는 전승, 사람의 구전을 통해서 내려놓는 역사적인 이야기 속에 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율법사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생각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끌려온 사람하고 뭐 의미도 없이 그냥 한 시간 지나고 가면 되지 이런 사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시대에 나를 깨우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도전해오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재앙을 이겨야지 하고 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온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한 시간으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가 씨 뿌리는 4가지 곳에 씨가 뿌려진 것과 같은 비유의 말씀처럼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좋은 땅과 같고, 그래서 이 세 뿌리의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이 마음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이 어수선하고 심산하고 정신이 집중되지 않고 멍멍하고 멍때리고 앉기만 하면 막 졸음이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거 다요 악한 것이 빼앗아가죠. 뭘 빼앗아갑니까? 말씀이 흘러 쫙 임하는데 귀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서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이 과정을 차단하는 겁니다. 아예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같은 공간 안에 그것도 이 앰프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못 들을 리 없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언제요? 악한 것이 귀를 막아버리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멍 때린다는 거 아시죠? 앉아있고 눈은 떴는데 나중에 뭐예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세계가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어요. 눈은 떴지만 이건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열렸지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와서 다 접수해갑니다.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100명이 앉아있으면 그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제한된 이유가 바로 악한 것이 와서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4시간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 살아가고 한 달과 1년을 살아가더라도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스케줄표가 쫙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보면 어제는 뭐라고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쫙 있잖아요. 그거에 집중하고 그 일에 몰두하면 일사천리로 쫙쫙쫙 순차적으로 잘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뭐 빠진 사람처럼 아니 왜 그러고 있어 10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가야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요? 다 뺏긴 겁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가지고 외식하면서, 외식이라는 것은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주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야.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야. 거짓이 진짜가 될 일은 없다. 자, 2절부터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크게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친구들이요, 나의 친구들이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표현하는 예가 그리 많지 않아요. 이 손가락으로 10손가락 안에 몇 개 안 됩니다. 이 친구라는 것은요 허물 없이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상대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물론 부부간에 이건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의 부부는 뭐라고요? 한 몸. 적절한 표현이죠. 몸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부부는 그거예요. 여러분 한 몸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신 이 정도의 명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친구는요 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둘도 없는 내 친구. 노래 가사 속에 둘도 없는 내 친구. 진짜 친구 좋습니다. 왜요? 친구하고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친구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야기하고, 친구에게는 자신의 깊은 비밀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거잖아요. 이야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알았지? 네, 친구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 태어나가지고는요 최고의 의지의 대상은 엄마예요.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움직일만 하면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고 없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하면서 부모 앞에서도 친구들에게서도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선생님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년이 되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로 넘어가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모여든 저들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들을 예수님께서 존중히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했는데 잘 들어봐 친구야 잘 들어봐 내가 중요한 이야기 할 거야.
하면서 주신 말씀이 그 다음 대목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배경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감시에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급파해가지고 지금 매 눈을 가지고 막 보고 있어요.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자 하고 소원을 품고 왔지만 감시하는 그 대상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주저화돼요. 이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에 주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만 써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 어떤 신에게 주라고 표현하면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의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싶은데 주위에 감시하는 눈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영접하고 그분을 존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러나 우리 육체를 곤욕스럽게 하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들보다도 더 두려운 분이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심판주로서 그 육체와 영혼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주위의 조건과 상황에 종이 돼가지고 비겁하게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말씀을 준 겁니다. 이제는 죽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교 사역 전도 현장에 뛰어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있으시오. 너희 머리털을 한번 봐봐. 이거 다 하나님이 헤아리실 만큼 세밀한 분이야. 그런데 지금도 너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하다고. 꺼리끼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고백하라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구원자라고, 은혜에 속한 자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내 아들, 딸,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 그러니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누구처럼요? 저 바리새인들처럼, 거짓과 속임수의 달인인 바리새인들처럼 입술을 통해서 범죄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말을 해도 고백을 하도 언행심사 행동거지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라. 우리가 중요한 용어 가운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의식하지 않다가 딱 눈이 마주치면 움찔합니다. 아유,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었네. 할머니가 나를 보고 있었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더더욱 나아요. 아유, 놀래라. 왜요? 그 시선이 의식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 이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적어볼게요. 자, 8절로 넘어가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차에 강조하지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10절 말씀이 난의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예수님 앞에서요, 주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즉시 거역을 한 거죠. 주님 용기가 안 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 정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기억하셨다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리라고 했던 사람, 알았어요.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정말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니까 그때는 내가 말이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아니야. 다음에도 없는 소리, 입 바른 소리 한 거지 뭐. 그리고요 확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속한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요. 이렇게 하는 자는 회개가 없는 겁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거죠. 알고 있지만 거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래서 알고 지은 죄가 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직분도 받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대목에서 하는 말이, 야, 나도 40년 50년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아유, 저 높은 천공에 올라가서 말이야 비행기 타봤는데 천국 없더만. 아유, 다 거짓이더라고. 믿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위급한 상황에 와가지고 목숨하고 바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도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오늘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러니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런 진실된 믿음입니까? 아유, 뭐 오늘 한 번 부인한다고 뭐 별탈 있겠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부정해버리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도 없었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회방입니다. 가룟 유다, 성령 회방이죠. 용서받지 못했죠. 용서받을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나와가지고 또 어떤 말씀 속에 목이 메어가지고 이 두 말씀을 붙여 해석하는
목이 매달려가지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줄이 턱 끊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배 창자가 터져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최후의 비참하게 죽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꿰어가지고 그렇게 결론 짓는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해 놓고 돌아서면 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회개가 없이 여전히 참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얼마나 강팍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런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결론 내려볼게요.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 있는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한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앞에 말씀과 문맥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콩탕 왜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면 안 돼. 콩탕 막 석은 넣고 막 이 마음이요 종잡을 수 없이 불안하고 왜 성령님이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요 붙잡아가지고 가두었어요. 매질을 하네요. 고문을 하네요. 예수 부정하라고 하네요. 천국 부정하라고 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고 매로 때리고 여기서 한 번만 부정하라고 그러면 살려줄 거니까 별 가문이설이 막 엄청나네요. 그런데 그때 육신적으로 입으로 나오는 말 하지 말고 이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말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것은 거짓이 없어요. 죽을 이기감에 있으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당신들 정체가 뭐냐고 이 동네 와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하냐. 왜요? 사업을 방해하는 죄로 고발당했거든요. 귀신 들린 요정, 귀신을 빙자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데 그 요정을 고쳐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 점괘가 안 나오니까 큰일 났다. 사업 방해죄로 동네 회방꾼으로 고발당한 겁니다. 붙잡혀가지고요.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다고 믿어주나요? 안 믿어주죠. 그래가지고 이런 놈은 막 죽여야 된다고 죽지 않을 만큼 때려가지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터를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털려지고 여러분 그 와중에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왜 찬송이 됩니까? 그 와중에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인간적인 육신적인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솔한 믿음 생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좌정하셔서 나를 움직여줘야 그때 비로소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령 회방죄 범하지 말라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해 주실 때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이끄는 대로 고백하고 나가면 된다고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후자의 말씀은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쉽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 너무 쉬운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터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나오신 거죠. 오늘 인터넷 방송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시간에 채널을 맞춰놓고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 자리에 나를 앉혀두고 주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 아멘 순종했기 때문에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주를 시인하는 믿음.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번 남은 시간들도 주님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는 자 되시기를.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막 흔들고 재밌다. 우리가 다 시키는 대로 하잖아. 막 박장대소하면서 마귀가 귀신들이 막 춤을 추는 일 만들지 말고, 야, 어떻게 죄는 당연히 내 재간이 없다. 저 속에 우리보다 강한 분이 계시잖아 하고 한 길로 왔으니 7길로 떠나. 왜요? 성령님이 그 속에 좌정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영으로 좌정하고 계시니까 틈도 찾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무장한 군사입니다. 이 속에 주님 오셨으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분만 모시고 달면 행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는 거죠. 마음속에 시인하고 말로 시인하고 삶을 통해서 시인하고 그냥 이 일이 즐거워서 봉사하고 즐거워서 예배하고 즐거워서 전도하고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뭐 또 할 일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믿음이 계속돼서 성령님이 지원하시면 계속됩니다. 그래서 생수가 터져나오듯이 그런 은혜 역사를 체험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